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길 첫 번째 초대에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총회의의 주제, 저희 교회의 주제가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저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설교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길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또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과 두 제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자들 앞에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된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과 자신의 그들의 죄를 짊어질 수 없다는 그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세례 요한 곁에 있던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로 이분이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고난당하러 온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희생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지도록 보냄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어요? 새로운 삶, 내가 새롭게 되고 싶은 마음, 그런 열망이 있기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스승 삼아 그가 갔던 길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두 제자가 볼 때에 예수님이 이제 다르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그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그 두 제자를 향해서 물으셨던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도대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대답해야 맞겠습니까? 주님, 우리 스승 세례 요한에게 들어보니 우리 스승보다 당신이 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두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죄의 짐 좀 대신 져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의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대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의 길로 서려면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 질문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 그저 와서 보라. 둘러보라. 나를 좀 알아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그들이 그 초대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들이 본 그분은 어떠했을까?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고 외쳤던 세례 요한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와서 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저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기보다는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집으로 와서 보라 하시면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나에게로 와서 보라. 이 요구의 초대에는 어떠한 요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와서 나 있는 곳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의 집에 가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하셨던 그분은 처음에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생명이 단이 넘치는 식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분을 집으로 초대하시는 이의 그 초대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은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보호막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장막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성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거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가정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평생 살고 싶은 것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요, 우리의 방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미 새처럼 우리를 날개 아래에 감싸 보호하십니다. 또한 마치 어머니가 뱃속에 태아를 안전히 품고 있듯이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집주인, 돌보시는 아버지, 무한한 사랑의 어머니, 선한 공급자로서 우리를 그분 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집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 곁에서 있으면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혼란하고 위험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품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하고 싶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는 우리를 사랑과 돌보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어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머물고 싶은 데가 하나님의 집 위에 어디리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장막을 치심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집으로 오기를 늘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하심이 장막이라면 그 장막은 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초대할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해야 할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에 대해서 헬루엔 아우엔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갈수록 더 깊어진다. 이 모든 은유가 하나로 모여져 퍼뜩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집이며 이 집에 그분과 함께 살도록 초대되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면 바로 여기 나, 이 얼굴, 손, 마음을 지닌 내 몸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의 장막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초대한 와서 보라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집을 보라. 나아가 바로 너희가 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와서 보니 정말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에 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과 삶을 공유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초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와서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과 삶을 공유하며 살면 그분을 우리는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기 전에 그분의 초대가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초대에 어떻게 응해야 할까요?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러분, 복음서의 수많은 말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놓쳤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소개하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점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부름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는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왜 자꾸를 부르십니까? 왜 자꾸 저에게 저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러니 나는 부르지 않았다. 들어가서 자라. 그렇게 말하던 엘리 제사장이 몇 차례의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말합니다.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나중에 그 음성이 다시 들려오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의 한마디, 네가 가서 그 음성에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아니었다면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서십시다. 와서 보라. 나에게 와서 보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가서 봤던 예수님, 이제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도 들려주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초대에 응하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었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귓가를 치고 들립니다. 우리의 귓가에 들려집니다. 때로는 그 말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도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도 한다면 와서 보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로는 이 못난 목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궁아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우리 서초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 부름 앞에요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이 물음이 너무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던 그 제자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요?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말할 때 시작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사람마다 주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제가 주님 직접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이 많아서, 내가 연륜이 깊어서, 내가 오래 살아서 그동안 들은 말씀이 몇 편인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자리가 어디이십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십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그들과,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제자들의 엄청나게 간절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네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를 알아가도록, 친히 알아가도록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되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졌고 우리가 만진 그분을 우리는 전해야 하고, 우리는 주분께 그분을 날마다 그분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으로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이제 이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만지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귀로 들으십시오. 더 나아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초대에 응하고 정말로 듣고 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 곁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가감히 그날의 곁에 거해했습니다. 우리도 가감하게 그날 곁에, 그냥 곁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초대 앞에 그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내 친구가 되고 싶구나.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집의 일원이다. 내 집에 와서 거하라. 함께 시간을 보내자. 함께 거하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간 중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시간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간주, 우리의 삶의 시간주,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만큼은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생각들이 방해할 것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당장 해야 할 일도 방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이 쑤시고 불안할 때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초대해 주셨음을 압니다. 그러니 당신 곁에 거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곁에 머물며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곁에 편안히 거하는 아이처럼 그분 곁에 좀 머물러 계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그분 곁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좀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절의 제자들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예수의 길이 아닐까요? 그 초대 가운데 머물러서 그분의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바쁨을 핑계하지 마십시다. 지금 당장 더 중요한 일 있다고 하지 마십시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여정은 주님 곁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전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 곁에 가서 주님이 무엇 하셨는지를 보아야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회복, 예수의 길의 여정,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복, 예수의 그 길 위에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와서 나를 보라. 이제 그분이 계신 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집을 바라보십시오. 아니요, 사랑의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들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처음처럼 다시 새롭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물으십시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단다.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단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첫 회복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의 그 행복한 초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며 살아가는, 내가 본 예수님이 이래라고 말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